예수님은 꼭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그냥 용서하면 되지 않을까요? 뜻밖에도 십자가는 사랑의 실패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랑이 죄값을 직접 떠안은 자리입니다. 이 질문은 복음의 한가운데를 건드립니다. 십자가를 놓치면 예수님은 좋은 스승으로만 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릅니다. 구주는 위험에서 건져내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왜 십자가가 필요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죄는 단지 규칙 몇 개를 어긴 일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를 지으시신 하나님을 등진 일입니다. 죄는 이웃에게도 실제 상처를 남깁니다. 집에서 아이가 창문을 깨뜨렸다고 해보세요. 부모는 아이를 사랑해서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깨진 창문은 저절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수리비를 내야 합니다. 용서는 비용이 사라지는 일이 아닙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그 비용을 떠안는 일입니다. 이 비유가 죄의 무게를 다 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용서에는 값이 든다는 점은 보여줍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빚진 사람입니다. 생각과 과 말과 행동이 모두 죄에 물들었습니다. 성경은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23절에서 밝힙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삭은 일한 뒤 받는 대가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대가를 낳습니다. 죽음은 그 단절이 몸에까지 드러난 결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죄를 못 본 척하면 안 될까요? 성경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동시에 의로우십니다. 의롭다는 말은 언제나 바르게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동네에서 큰 사기를 친 사람이 재판을 받는다고 해보세요. 판사가 웃으며 그냥 돌아가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피해자는 그 판결을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 판결을 불의하다고 부를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재판은 사람의 재판보다 완전합니다. 이 비유는 공의가 왜 필요한지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의를 버리는 눈감아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사랑을 밀어내는 차가움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는 사랑과 공의가 함께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3장 25절과 26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사람도 의롭다 하려 하셨습니다. 화목제물은 낯선 말입니다. 죄 때문에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희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값을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죄 없는 제3자를 억지로 희생시킨 게 아닙니다. 성자 예수님도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남에게 값을 떠넘긴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신 값을 치르신 사건입니다. 성경은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죽음으로 설명합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대속이라고 부릅니다. 대속은 다른 사람 대신 값을 치러 빚을 갚는 일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오실 구주를 이렇게 예고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신 대신 지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친구의 빚을 자기 용돈으로 갚아준다고 해보세요. 빚진 사람은 자유롭지만 값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신 낸 친구가 실제 손해를 감당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그보다 훨씬 깊은 생명의 값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의를 선물로 받습니다. 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다고 인정받는 상태입니다. 마치 빈 문서에는 완납 도장이 찍히고 빈 통장에는 충분한 잔액이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도 구원을 돈거래로 줄이는 완전한 비유는 아닙니다. 다만 죄 사함과 의의 선물을 함께 보여줍니다. 여기서 가장 날카로운 반론이 나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라면 다른 방법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빚진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지 않으셔도 불의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받을 권리가 아니라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로 뜻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도 깨뜨리지 않으십니다. 그 뜻 안에서 십자가는 반드시 필요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죄인을 살리면서 죄를 바르게 심판하는 다른 길이 있었다면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 잔을 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해서 택한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를 모두 이루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명절에 온 가족이 한 식탁에 모인다고 해보세요. 깨진 관계를 회복하려면 누군가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사과와 용서에는 자존심과 눈물이라는 값이 듭니다. 하나님과 우리 화해는 그보다 훨씬 큰 값을 요구했습니다. 이 비유 역시 십자가의 깊이를 다 담지는 못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의 제물은 죄 문제를 가르치는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그림이 가리키던 참된 제물이십니다. 예수님의 한 번의 희생은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십자가는 죄값을 치르는 일만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악의 권세를 꺾은 승리이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거스르는 죄의 증서를 지우셨습니다. 그리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장 해제하셨습니다. 빚 톡장이 현관문에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빚을 완전히 갚고 영수증을 내밉니다. 그러면 독하는 사람은 더 붙잡을 근거가 없습니다. 이 비유도 영적 싸움 전체를 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고발의 근거가 사라졌다는 점은 보여줍니다. 사탄은 죄를 근거로 사람을 고발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 죄값이 치러졌다고 선언합니다. 죽음도 마지막 말을 갖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만 말하면 죄값이 남습니다. 부활 없는 십자가만 말하면 죽음이 이긴 듯 보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한 복음의 두 장면입니다. 십자가는 오래된 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오늘 우리의 죄책감과 자랑을 함께 다룹니다. 첫째, 우리는 죄를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실 만큼 무겁습니다. 하지만 공포에만 머물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값을 완전히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는 자기 공로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교회 경력이나 착한 행동의 월급이 아닙니다. 구원은 빈손으로 받는 선물입니다. 셋째, 우리는 용서할 힘을 얻습니다. 가족에게 상처받으면 용서가 값싸게 들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용서는 상처를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용서는 값을 하나님께 맡기는 길입니다. 퇴근 뒤 가족과 마주 앉는 저녁을 떠올려 보세요. 서운한 말화를 바로 되갚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십자가를 기억해 보세요. 내가 받은 용서가 먼저 마음을 낮춥니다. 이 비유가 모든 상처의 해결 절차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안전과 정당한 도움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아직도 내 선행으로 죗값을 갚으려 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말을 믿는가? 이렇게 기도해도 좋습니다. 주 예수님, 제 죄를 대신 지신 사랑을 믿게 해주십시오.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실패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거룩한 사랑이 죄인을 살린 하나님의 길입니다. 이 복을 계속 함께 풀어보려면 구독해주세요. 이 영상은 보수적 개혁주의학의 신학의 입장에서 제작된 변증학적 콘텐츠이며 모든 신학적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신앙 공동체 및 목회자와 함께 묵상하시기